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5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운 또 얼굴들이 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지를 잠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미 이 아비나답의 사람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약 70년간 그 누구도 언약궤를 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왕위의 정통성을 위해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언약궤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기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찬양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우리가 이름 모를 들어보지 못한 많은 악기들 다 동원해서 빵빵한 사운드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은 평지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 산 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는 산 비탈을 내려서 와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겁니다. 소가 갑자기 날뛰니 수레에 실려져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떨어질 위험 가운데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그 뒤에서 수레를 끌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 수레를 잡으며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탁 붙잡죠. 하나님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의 농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으로 언약궤를 잡는 그 순간 그는 죽고 맙니다. 우사는 언약궤에 손댐으로써 바로 죽게 되는 거죠. 모든 행사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결국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1차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진행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면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면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언약궤를 옮기기 전부터 그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단순히 다윗은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제 진정한 왕으로 인정해 줄 거야. 왕의 정통성이 확립되기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기로 하신 장소가 성소인데요. 이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 그것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었던 물건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연관된, 밀접하게 관련된 물건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장 관련되어 있었던 물건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있었던 자신의 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지라도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옮겨오고 싶었던 이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제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 사람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위라클 박위 씨를 아십니까? 네, 많이 알려진 유튜버이죠. 그는 장애인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장애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이제 사람들과 취업 축하 파티로 술을 왕창 마시고 파티에서 이제 건물에서 떨어져서 그가 전신마비가 되고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계기가 결코 이 사람의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잘못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통하여서
바귀 씨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중심이었던, 내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극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웃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된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고자 하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억압받고 눌리고 뭔가 하나님을 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장 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공존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경외함을 드리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두 번째 시도, 이 두 번째 시도 가운데 가장 달라진,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하셨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앗 자손은 레위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 자손이, 고앗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앞전에 1차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새로운 수레를 가지고 새 수레로 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PPT 장면에서 우리 지난번에 엄마 하면서 우리 애기 소들이 엄마 소를 찾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서 이제 베스에메스로 이 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새끼 소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로 언약궤를 보냈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블레셋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제 다윗은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들 서울로 오신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지까지만 가면은 성공한 거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그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과정, 그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결과주의적인 요소들을 예배에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뭐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찬양팀을 서는데요. 전날까지 밤새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신 상태로 이제 자면 안 되니까 깨어서 눈 뜨고, 거기는 이제 좀 아침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일 찬양팀에 이제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제 찬양팀에 서게 된 그 이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그렇게 비몽사몽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섬기기 위해서 나온 저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지,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기서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 신분까지도 망각한 채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어찌나 즐겁게 찬양했던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한 자를 다윗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예배한 모습이 이번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한 그 1차 시도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의 찬양의 모습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1차 실패했던 그때의 모습과 2차 성공했던 그 모습에 다윗의 찬양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 않았지만 두 모습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았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고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뭐 했다고 합니까? 연주하니라. 두 번째를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다윗의 이 두 번의 찬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주하고 또 크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너무나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그 동사는 무엇이냐? 능동태였어요. 두 번째는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악기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들을 통하여서 즐거운 소리가 나도록 크게 들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연주하다와 들려지게 하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주어의 차이가 있죠.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주하다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인 것이죠. 연주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지게 하다라는 것은 누가 주체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는 것이 들려지게 하다의 주체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둘로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우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중심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우리의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중심으로 드렸던, 내 위주로 드렸던, 내가 주체되어 드렸던 모든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우리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만 들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 되도록 주님,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중심되었던, 사람 중심되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버지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아버지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